오늘 계속해서 성경 속 인물, 이제 신약의 가룟 유다. 우리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어쨌든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가룟 유다 하면은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선 이제 가룟 유다가 누군가, 그 앞에 이제 가룟이라는 있잖아요. 가룟이라는 단어.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통해서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가룟이라는 단어, 이것부터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가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 가룟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제 이스카리옷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지명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게 지명이다. 이제 가룟이라는 것, 이스카리옷이라는 것은 유대 지역에 있어 이제 남쪽에 있는 작은 성읍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제 이 가룟이 유대 남쪽의 작은 성읍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다른 제자들은 다 갈릴리 지역의 그 유대인들이죠. 물론 유대인들 맞아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이고, 이 가룟만큼은 가룟 지역, 그러니까 남쪽 유대에 속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에 속한 그 지역의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팔레스타인 이 지도를 이때 당시 신약 시대 당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그 북쪽으로 갈릴리 호수 주변을 낀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았냐면은 사마리아 지역을 제외하고 그 중간에 있는요, 남쪽의 유대 그리고 북쪽의 갈릴리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거의 거주하고 있었던 거죠. 사마리아 지역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고요. 어쨌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남쪽 예루살렘이 아무래도 중심이잖아요. 종교적인 중심이고 성전이 거기에 있고, 이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 북쪽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보다도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좀 헬라화가 돼가지고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그래도 좀 잃어버린 사람이다라고 해서 좀 낮게 그렇게 봤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남쪽 유대 지역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자기 딸을 북쪽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시집 보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들이 좀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이 가룟이 유대 남쪽 지역을 의미한다면은 가룟 유다만큼은 남쪽 유대 지역의 출신을 둔 그런 제자였던 거죠. 따라서 이 가룟 유다는 이 12제자 그룹 안에서 아마 자기 자신이 좀 우월감을 갖고 말이죠, 갈릴리 출신의 이 유대인들보다 내가 훨씬 좀 낫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가룟이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유다 앞에 붙은 이 가룟이 이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카리오이를 아마 의미하는 것일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시카리오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라틴어로 옮기면은 시칼이라는 단어예요. 시칼이라는 단어는 이 열심당을 의미하는데, 이제 이 단어의 뜻은 암살자입니다. 암살자.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에 저항해서 독립투쟁을 벌였던 그런 열심당원들 안에 속한 암살자들, 이들을 이제 시칼이라고 이렇게 칭했던 것이죠. 무장투쟁, 급진적인 그런 혁명을 그래서 이 유대의 해방을 꿈꿨던 그런 이제 사람들이 바로 이 시칼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할 때 이 가룟을 그 라틴어로 번역해서 시카리라고 이렇게 만약에 옮길 수 있다면, 유다는 그런 열심당, 혁명투쟁의 그 그룹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 사람으로 활동하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 그룹으로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룟 유다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당시 열심당원들, 오늘 이제 우리로 보자면 독립투쟁가들인 거예요. 로마 식민지 상태에 있었으니까요. 그런 이제 열심당원들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 유대 땅에 새로운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근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이 로마 식민 체제에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하고 군사적으로 해방하는 그런 지도자인 거예요. 그런 정치 지도자, 그런 군사 혁명가, 바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 메시아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다. 이렇게 열심 당원들은 당시 시카리, 암살자들, 그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만약 그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이 인식을 했을까요? 아, 예수님이야말로 뭐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바로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꿈꿔왔던 그런 메시아,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바로 그분 아닌가 해서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이 가룟 유다가 들어오게 됐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뭐가 됐든 말이죠. 어떤 거가 됐든 이 유다는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속해서 3년 가까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 거기에 참여를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 유다가 결정적으로 배반하지 않습니까? 유다의 그 믿음이 실패하고 만 것이죠. 유다는 대제사장들, 그 장로들에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그게 후회가 돼서 그 은 30을 성전에다 그냥 던져놓고선 자기는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요, 이런 걸 보면은 그 자기가 꿈꾸는 것을 예수님이 하는 분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인식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꿈꾸시는 그분의 꿈, 예수님이 가지신 그분의 비전, 거기에 동참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데 가룟 유다는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가 가졌던 자기의 소원과 꿈, 자기의 야망,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한 도구로서 예수님을 이 가룟 유다가 선택했던 것이죠. 그게 맞지 않으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 예수님의 대적자들에게 넘겨버리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 바람에 가장 신뢰하고 아꼈던 그 12 제자에 속한 한 제자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또 배신을 당했던 거죠. 유다는 자신을 가장 가까이에 두고 그리고 신뢰하면서 구원 사역의 이 무대, 하나님 나라의 그 무대에 그를 초청해 주신, 초대해 주신 그 예수님을 그냥 단번에 배신하고 만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 하면은 배신자라는 이 단어가 딱 우리에게 떠오르는데 유다의 아이콘은 배신 아니겠어요? 근데 실은 그 역사 속에 있었던 한 인물인 가룟 유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가룟 유다가 실은 우리의 거울이고 또 이 시대 한국 교회의 초상이다,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의 초상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가룟 유다의 믿음의 실패, 이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깊이 내재해 있는 우리 본성,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가룟 유다라는 인물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 몇 가지 좀 간단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 이게 바로 이 가룟 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장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간지라, 그런 거죠. 그 마음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준 거죠. 그리고 사단이 그 속에, 그 유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갔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 인간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거나 하나님께 맞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릴 수가 없어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자체로 실행하는 어떤 능력은 없는 거예요. 다만 사단이 어떻게 자신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대적들, 또 하나님께 맞서는 그 마음들, 이 사단의 계획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실행에 옮기느냐? 바로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죠. 첫 번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맨 처음에도 아담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사단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자 그룹 안에 속한 한 사람 가룟 유다를 동원해서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를 팔 마음을 심어줌으로써 이 사단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삶 가운데 어느 그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룹이고 어느 그룹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룹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가? 심지어 믿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가?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마음을 지키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그 마음의 틈을 사단에게 주는 바람에 사단이 그 마음을 점령해 버린 것이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자신의 영토로 삼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마음껏 우리 마음에 활보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의 뜻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면은 우리는 사단의 뜻을 실행하게 돼 있어요. 무엇을 우리 손과 발로, 우리 인생으로 사단의 뜻을 실행하는 그런 사단의 하수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끔찍한 사태는 무엇을 통해서 벌어지느냐?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그를 사로잡고 예수님을 결국은 배신하게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뒤집어 보면은요, 계속 말씀드린 듯이 이 유다가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나 재산이나 가족이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원하고 성취해 나가는 어떤 인생의 일들이나 지켜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크게 보면은 우리는 이 사회 시스템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또 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경제 이런 환경들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뉴스에 보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킬 만한 모든 것들 중에서 더욱 뭘 지키라고요? 우리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행위와 삶은 뭐의 열매입니까? 마음의 열매인 거죠. 그렇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행위와 삶으로 뭐가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배신의 행위는 곧 배신의 마음, 그것이 생산한 부산물인 거예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너무 잘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점령해서 자기 영토로 삼으면은 곧 우리 인생이, 우리 전 존재가 사단에 속하는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편이 아닌 사단의 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종교적인 관성을 가지고 교회 오고 또 찬양하고 그것이 좋으니까 신앙생활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기면은 우리는 사단의 편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와서 앉아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편이 아닌 거예요. 마음을 빼앗겼는데 무슨 몸뚱이만 와 있을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심지어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헌신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기는 순간, 점점 계속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사단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은 드러나지 않죠. 그렇죠. 때로는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을 내가 파수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사단이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 제자 그룹에 속해 가지고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늘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제자 그룹에 속해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는 나는 제자지, 나는 예수님의 제자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속해 있는 걸, 그건 너무나도 분명한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인 걸. 그러나 보이지 않는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긴 순간, 보이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예수님을 배신할 그런 생각을 넣어준 그 순간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예수님의 편이 아닌 것이죠. 더 이상 제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을 지키고 기도 가운데 항상 우리 마음을 파수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 마음을 말씀의 울타리로 든든히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유다에게 있어서 마음의 그러면 틈이 무엇이냐? 그 마음을 빼앗겼는데 마음의 틈,
사단이 노린 그 마음의 틈은 무엇이냐? 바로 돈이었습니다. 사단은 그 틈을 공격해가지고 유다로 하여금 넘어지게 했어요. 우리를 향한 사단의 공격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대제사장 또 장로들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이게 먼저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유다에게 찾아와가지고선 우리가 얼마를 너한테 넘겨줄 테니까 예수를 우리한테 팔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먼저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반드시 꼭 돈 때문에, 돈이 가장 큰 목적이라서 예수를 판 것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돈 때문에 우리 역시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돈이 사단이 우리를 노리는 마음의 틈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면서 실은 우리 삶을 보면은 돈 없으면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유, 우리가 원하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뿐이고, 실은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이 아니고 돈 없으면 못 산다는 것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사실 보여지는 거짓된 신앙인 거죠. 물론 돈은 필요하지만 말이죠, 돈 때문에 신앙을 팔아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 벌 수 있는 일이라면 신앙생활도 제쳐두는 것이죠. 돈이 우선순위에 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유다에 있어서는 마음의 틈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마음의 틈이 되는 것. 그러니까 돈이 우선순위가 돼 있으니까 사단이 그 돈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그 마음의 틈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빼앗고 점령하는 거예요. 사단의 편으로 삼아버리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돈뿐이 아니고요, 그게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막 건강해서 막 그냥 노이로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가정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도 중요한 게, 돈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건강 부실해지면 살 수 있습니까? 가정 없이 우리가 어떻게, 가정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은요, 다 소중한 것들, 그것을 그 우리 마음의 틈으로 다 노리는 거예요. 직장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 하는데 아직도 뭐 직장이든 돈이든 뭐 가정이든 무엇이든요, 그것이 성역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스러운 영역이에요. 그건 타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신앙생활, 예수 믿는 거, 교회, 뭐 믿음, 진리, 뭐 어떤 거에도 될 수가 없어요. 그건 그 어떤 것으로도 타치할 수 없는 성역인 거예요. 가정, 뭐 육아, 돈, 직장, 뭐 이런 것들 말이죠. 그 물론 다 소중하고, 그 소중한 것들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고 누구예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소중한 거라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떤 것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하나님 그분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사단에 의해서 신속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편에 설 수가 없게 된다는 거, 바로 그 사실을 가룟 유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경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뭔가, 그것은요, 우리 중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고 아끼는 그런 제자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자 그룹 중에서 돈꾀를 그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뭐 셈이 빨랐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누구보다도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니까 돈꾀를 가룟 유다에게 맡겼죠. 그만큼 신임이 두터웠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가룟 유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뭘 말해주는 거죠? 누구라도 무너질 수 있다, 그걸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뭐 열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다 하지만은, 뭐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사람이다, 지금도 여전히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무너지는 사람이
무너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가 무너집니까?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라도 거기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 이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요,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가운데 있고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이 파송하실 때 제자들을 파송하잖아요. 그럴 때 그 가운데 가룟 유다도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 70제자를 파송하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근데 12제자 그룹에 속한 핵심 제자 그룹에 있는 가룟 유다가 당연히 예수님이 파송하신 그 파송의 자리에 없었겠으면 있었죠. 그 70제자들이 다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떠나이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 이 말이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등지고 배신했어요. 예수님을 적대자들에게 심지어 넘겨버립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게 뭘 말해주는가? 유다가 천하의 못된 놈인가? 유다가 천하의 나쁜 놈이라 그런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 넘어질 수 있다. 이 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고린도전서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서는 자가, 끝까지 그 믿음을 신실히 지키는 자가 승리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서 있다고 해서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는 거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목사로, 지금 내가 뭐 권사로, 집사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인정받는 신앙인으로서 내가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서 있을 거라 그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누가 끝까지 서 있는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이 끝까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뭐 다 된 것이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지금 뭐 은퇴 준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70 은퇴 만들어 놓은 것은 그때 평균 수명이 70도 안 된, 뭐 80 여러 개밖에 안 됐던 그런 때였습니다. 지금 얼마나 오래 삽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 있는 그 사람이 끝까지 서 있는 거라는 거, 그 사람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에 간다라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편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 누구보다 더 많은 사랑을 주었던 유다가 배신했을 때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유다는 예수님께 이제 다가와서요, 바로 잡히시던 그날 밤 겟세마네 예수님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때 태연하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며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볼에 입을 그렇게 맞춥니다. 그때 그 순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를 향해서 친구여 그렇게 부릅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는지 그것을 행하라. 예수님 다 아시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님은 그때까지도 유다가 배신했고, 이미 배신한 그 유다의 마음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향해서 친구여라고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참 안타까운 그런 장면이죠. 그와 같이 이 예수님이 배신자인 유다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 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때로 어떤 배신당한 같은 그런 마음을, 그런 섭섭하고 힘든 그런 상처를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따뜻하게 대해주고 친절과 호의를 베풀고 사랑과 배려를 해준 그 사람이 내게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배신의 입맞춤을 우리에게 돌려보낼 때 참 그때 뭐 말로 다 할 수 없이 괴롭고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간 준 그 사랑을 헌시작처럼 버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세상은 참 쓰디쓰다 뭐 그러면서 큰 상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게 되는 상황일 때, 참 그런 상황일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우리가 입을 차면서 쓰린 마음으로 배은망덕도 말이지 유분수지 그렇게 말하게 될 때 말이죠. 근데 그 대상이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식을 향해 세상에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교회 안에서도 큰 상처를 받고 꼭 사랑 많이 주는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세상에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참 은혜를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내가 주는 사랑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 있고 내가 주는 사랑을 또 이런 것으로 이렇게 돌려주나, 그렇게 말하게 되는 상황이 우리 중 누구라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오늘 이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행한 이 모습을 통해서 좀 배울 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상처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때로 여러 가지 상처를 얘기하는데 이 배신의 상처, 그것도 참 대단히 큰 상처입니다. 심리학자들은요, 그것을 가리켜서 심리적 폭치기다 뭐 그렇게 말합니다. 왜? 폭치기라고 해서 내가 모를 때 뒤에서 뒤통수를 팍 때리는 걸 폭치기라고 그러잖아요. 심리적 폭치기다, 그렇게 이제 심리학자들은 표현하는데요. 어쨌든 그만큼 힘든 거가 될 수 있죠. 예. 그 외에도 사람 간의 갈등과 그 갈등 안에서 내게 주어지는 여러 상처와 아픔들이 다 있게 마련인 것이죠. 예.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 가운데 예수님이 받지 않은 상처는 없다. 예. 우리가 받은 어떤 상처를 하더라도 예수님이 당신이 받으신 그 상처보다 크진 않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받고 있는 그 상처의 현장에서 유다를 향해서 친구여 라고 여전히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배신의 입맞춤마저도 말없이 이렇게 받으시죠. 십자가의 길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요,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올라가는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이 배신의 입맞춤을 당했던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의 끝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승리가 있었어요. 부활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고 그리고 치유가 있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회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가 받는 여러 상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기억한다면은 그 끝에는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또 승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소망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안에서 은혜를 얻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보시면은요, 이 성경의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당연히 이 배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유다의 아이콘은 배신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우리 이름이 오명으로 기억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이름이 오명으로 기록되는 것을, 기억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가룟 유다를 언급할 때마다 그 앞에 마치 뗄 수 없는, 삭제할 수 없는 수식어처럼 붙이는 게 뭡니까? 배신자예요. 배신자. 예수님을 배반한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신약성경에 가룟 유다라는 이름이 23번 등장합니다. 23번. 그런데 다 하나같이 이 유다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이 유다를 향해서 이 배신자다 라는 그런 낙인을 찍어서 유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결같이 배신과 관련해서 이 가룟 유다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는 마치 이제 명예의 전당처럼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가 12제자 이름을 다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12제자 이름을. 그렇죠? 근데 다른 모든 이름들에는 없는데 말이죠, 오로지 유다의 이름에만 특별한 이력을 적시해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그렇게 말이죠. 가룟 유다 하면 항상 배신이라는 이름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고요, 유다는 언제나 배신자 유다 이렇게 불리게 되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오고 오는 모든,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 그렇게 유다의 이름에는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그 이름에 붙은 오명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왜 12제자 이름을 이렇게 가지고 자기들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피터, 아니면 존은 이제 요한이죠. 피터는 베드로고, 토마스, 필립,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짓는데, 유다라는 이름 우리는 서양 사람 아니지만 들어봤습니까? 유다라는 이름 못 들어봤죠. 없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으로 짓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스운 일이지만은 자기가 키우는 개들에게도 유다라는 이름은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유다 이름, 그 이름은 무엇의 대명사입니까? 무엇의 아이콘입니까? 배신인 거예요. 배신의 아이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오명을 덧입는다면, 나의 이름 가운데 그런 오명이 덧칠해진다면, 여러분, 그처럼 수치스럽고, 수치만스럽습니까? 그처럼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을 배신한 배반자, 다른 누굴 배신한 것도 아닌 예수님을, 구원자이신 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아무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한 아무개. 빌라도의 이름에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빌라도는 사실 자기 의도는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고 싶지는 않았지만은, 떠밀려서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빌라도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오고 오는 시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지금까지도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이 헌장, 믿음의 고백의 그 헌장 가운데 이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자로. 그 얼마나 씻을 수 없는 치욕이고, 치욕이면은 또 다행이죠. 그건 사망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끔찍한 이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그런 오명이 더 씌워지길 바라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런 오명이 더 씌워지길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이름에 여러분 어떤 수식어가 붙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한 누구누구,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무엇보다도 순종한 아무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했던 그 누구,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름에 영광스러운 빛과도 같은 영예로운 그런 호칭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 2세기에 그 안토니오스 피우스라는 그 황제가 통치하던 그 시절에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아시아의 서머나 지역, 서머나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시아 서머나 지역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원형 경기장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집어넣고 사자에게 뜯겨 죽게 하는, 그것이 스포츠였어요. 스포츠. 검투사들이 막 그냥 피가 낭자하게 싸우게 해 서로 죽게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희생자들을 이제 고른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희생자인 거예요. 다 집어넣게 해서 사자들 풀어놓고 물게 하는. 그래서 뭐 팔이니 다리니 막 그냥 여기저기 떨어져 있고, 그 오장육부가 그냥 낭자해서 그냥 피 범벅이 되고, 그런 그야말로 그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 그때 펼쳐졌습니다. 그러면은 스탠드에 서 있는 수많은 그 로마인들이 그 스포츠에 열광하듯이, 우리가 오늘날 축구 보듯이 말이지, 그런 끔찍하고 잔혹한 그런 시대에 말이죠, 이 서문학교회 성도들은 짐승에게 찢겨 죽는 그 끔찍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죽음보다도요, 배교자라는 그 오명 있죠, 그 오명을 훨씬 더 두려워했다고 그럽니다. 필립 샤프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역사가가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정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 가운데 처참하게 자신이 죽는 그것보다도 자기 이름 앞에 배교자다라는 그런 오명이 붙는 걸 훨씬 더 두려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목회자들은 실패해서 잘하다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또 돈에 있어서 또 성적으로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 이름 앞에 오명이 붙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다가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야 뭐 유명해가지고선 미디어에 그렇게 나오고 하니까 우리가 알게 된 거지. 꼭 그런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역시 다 마찬가지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 이름 앞에 하나님과 관련해서 붙은 그런 오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름 앞에, 우리 이름이 정말 명예의 전당 가운데, 하나님 나라 명예의 전당 가운데 기록이 되고, 그 이름 앞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보다 더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 여러분, 이런 빛나는 명예로운 그런 이름이 붙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름이 붙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